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혹은 그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또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히 넘쳐야 할 이 민족의 명절인 추석, 아직 끝나지 않은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 편히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명절의 기쁨을 나누기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를 놓치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영혼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믿음의 구심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가족 친지들의 인가 기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저들의 학업과 비전을 열어주셔서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고3 자녀들이 더욱더 저들의 앞길을 주님 열어가며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입시 과정과 모든 길 가운데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길을 열어주시고 올바른 주님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무너진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피폐해지고 어지럽고 힘겨워진 모든 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한 국민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욱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베들교회가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교적인 차원의 성령 충만함을 주인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예배와 속회 모임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진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여인간의 강건함 통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론과 훌과 같이 목회를 돕는 손길들과 중보자들을 세워주셔서 날마다 그 목회가 힘을 받아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목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혹은 곳곳에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간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제나 그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함께 나눈 것을 기억하신 분들은 왜 갑자기 왕궁 시대 뜰에서 감금되어 있던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서 풀려났는데, 그래서 그달의 보호 아래로 들려간 것을 내가 39장에서 봤는데 왜 갑자기 두 번째로 그렇게 끌려가고 또 이렇게 풀려나고 있는가? 아마 풀려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예레미야가 왜 또 다시 이런 상황을 겪나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풀려난 지 얼마 안 된 예레미야가 또 이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을 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들을 이제 사슬로 끌고 와서 결박해서 그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런 바벨론 군사들이 아마 이 풀려난 예레미야를 보고 그가 느부사라단의 명령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가 풀려난 것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한 채 아마 실수로 다시금 그를 체포하여서 라마까지 압송해 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또 그렇게 속절없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예레미야를 이제 누가 구출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를 다시금 이제 풀어내어서 자유의 몸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는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이제 두 번이나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당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아리러니하지 않습니까? 또 유다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고 그에 자꾸 큰 위기를 주고 그를 가두고 그를 자꾸만 예언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막았었는데 오히려 적국이었던 바벨론의 근위 대여정했던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이런 큰 위기에서 두 번이나 구해주시고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두 번이나 풀어주었던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위기에서 이제 풀려난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살펴봐도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 이 40장 앞부분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요. 무슨 말씀을 받았을까? 그가 무슨 예언을 받은 것일까? 왜 예언을 기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그 내용이 나와야 할 자리에 이 내용이 나와야 될 자리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라고 보면은 과연 누구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말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을 살펴보면 이렇다는 것이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은 당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들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 장관이요 사령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니는 그런 군대 사령관입니다. 군대 지휘관으로서 철저히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런 사항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군사력과 유다 군사력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 바벨론의 전략과 전술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들의 전략이 얼마나 탁월하고 있는지 또 예루살렘의 방비는 얼마나 허술하고 약한지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도 얘기했을 때, 우리 군사들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당신들은 얼마나 허술하고 당신들은 얼마나 약합니까?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응당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사령관의 평가는 어떠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이런 재난이 임한 이유가 다름 아닌 남유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철저히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것이죠. 이 이방 나라의 장군이 이를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통렬하게 꾸짖고 비판하고 책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어떤 누군가의 목소리로도 책망하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다른 이들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적대시하는 존재를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드러내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코앞이었던 이제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압이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쳐야 될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생각한 방책이 뭐였냐면은 바로 그 당시에 점술가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면은 우리가 아마 그 저주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주술적인 힘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를 얻고자 해서 그렇게 발람을 찾아간데, 그 발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알 산당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히려 그들을 3번이나 축복해 주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축복 앞서서 발람이 그들을 따라서 이제 예언을 하려 갔다가 그 예언의 길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이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모압 왕이 그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또 듣고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예언자였던, 이방의 그런 점술가였던 그런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축복을 선언하며 또 이스라엘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내뱉도록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느부사라단 왕이었던,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원수와도 같았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내 종이라는 표현, 그는 내 종이다, 그는 내가 사용하는 내 종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7장이나 4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는 내 종이다, 내가 사용한 내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또 억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분의 뜻 안에서 누구든지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에 그들을 도구로 삼으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자기 멋대로 교만하게 살아갈 때에 그러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때 그의 자손이었던 솔로몬 향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만이 옳다라는 그런 교만한 관점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잘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기 스스로를 정할 만한 능력이 그 스스로에게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에 빠진 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점점 더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서 건져내려는 주님의 그런 따끔한 목소리를 자꾸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은 내가 사랑한 자들을 통해서, 혹은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전혀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청종하면서 빨리 다시금 돌아오기만을 주께서는 더욱더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든 평화로운 시기든 늘 우리는 범죄하기 쉬운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 내면뿐만 아니라 뜻밖의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달게 듣고 그저 그것에 대해서 강팍하게, 마치 시드기야 왕이나 여호야긴 왕처럼 자꾸만 강팍하게 그 마음을 작용하여서 자꾸만 돌이키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달게 듣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또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우리 재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때로는 빗나갈 때 마치 하마르티아, 내가 그 관역을 통해서 똑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 관역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나를 잡아줄 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정말로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그리고 듣는 귀를 통해서 내가 재빨리 돌이키게 해달라는 그런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이제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신과 함께 바벨론을 가서 호의호식하며 또 편하게 좀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선택지 하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패망한 유다로 다시금 돌아가서 남은 백성들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바로 두 번째를 선택하고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양식과 또 선물을 받아서 이제 미스바로 향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하며 사명을 받은 자는 바로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통해서 남유다에게 멸망의 예언을 주시고 또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멸망과 같은 그런 불리기란 예언은 들으려 가기보다는 오히려 평안을 외치고 안전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길 원했고, 또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이집트를 더욱더 섬기려고 하고, 이집트는 우리의 최후의 보물입니다, 이집트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절대 망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헛된 소망을 품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결국 남유다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것으로만 예언이 끝났다면은 아마 그것은 슬픈 이야기로 굉장히 의미 없는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로써 그 모든 예언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예언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남유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그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또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여전히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그 이후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예언의 성취를 보고 또 아직 그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을 나는 간직하면서 다시금 남유다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예레미야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그 사명의 끝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시금 유다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분명 그 길에는 어떠한 길이 있었겠습니까? 이전과 같은 어려움들이 왜 없겠냐는 것이죠. 유다가 멸망했다고 해서 그를 핍박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과 그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왜 없겠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그런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고 또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해 간다는 것이 분명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가 바벨론을 갔다면은 마치 요나 같은 모습이 되지는 않았겠냐는 것을 우리는 또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날 고생시키던 당신들로부터 나는 드디어 해방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들의 동족을 고통을 아는 그런 예레미야로서는 끝까지 바벨론의 어떤 바벨론을 갔을 때에 살 수 있는 그런 낙을 거부하고 미스바를 향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지만 동족 유대인을 향한 그런 사랑이 남달랐던 바울의 모습. 그래서 끝까지 먼저는 유대인이요 헬라이인으로다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가져다가 그렇게 걷어서 그렇게 드렸던 그 바울의 모습, 그 마음들 얼마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까? 또한 이 땅에 온 선교사들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 일제치하의 그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편했을 수 있겠지만, 선교사들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민족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이 땅 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전들, 학교와 의료 사업들을 하면서 이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가는데 함께 도왔던 그런 역할들을 한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마치 예레미야에도 이런 사명이 있었기에 정말 그 사역은 항상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고, 그가 눈물의 예언자로서 나중에 애가까지 남기는 그런 헌신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민족의 명절 추석이지 않습니까? 분명 예전처럼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평년처럼 그렇게 항상 모여서 지내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때가 아마 오늘의 날과 같은 그런 추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제약을 받고 또 모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사명은 뭡니까? 끝까지 영혼 구원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과 친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아무리 그들이 교회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복음의 선한 영향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예레미야의 이 선택과 같이 우리들의 선택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과 친지를 향해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인과 기도를 위해서 정말 그들의 복음을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 끝까지 기도하며 헌신하며 끝까지 주님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선하신 때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민족의 명절 추석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목소리는 뭡니까? 그만 나의 음성이 아니라 나를 하늘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과 귀를 주시고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면서 험난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손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선한 선택을 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